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전해주면,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이제 알려준 대로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훈련을 받고 알려준 대로 전도를 했는데 영접 기도를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도록 시키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는데도 안 믿을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의아하게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30년, 5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분의 인격이나 삶에 혹은 질서나 우선순위에 전혀 변화가 없는 분들도 가끔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여정에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영접 기도를 한다고 예수님을 전부 다 믿는 것이 아니고 마치 그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렵게 결단하고 세상에서 살던 자기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이제 거듭난 어린아기, 갓난아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서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아기를 돌보아 주듯이 이 사람을 옆에서 돌보아 주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이제는 그런 원리를 좀 이해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잘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변화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구나. 이것도 역시 누군가가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또 따라가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지금은 좀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공동체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불행한 그 소년 가장, 소년 소녀 가장이 되듯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공동체와 또 끌어주는 영적 부모와 청년들이 있어야 영적 어린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대부분 잘 성장하고 계시지만 이런 원리들 속에서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어보지 못해서,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배워보지 못해서 누군가 같이 옆에서 좀 같이 연습해주고 이런 경험들이 없어서 잘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어떤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 기본적인 이 말씀으로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려고 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함께 좀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상태와 또 앞으로의 삶을 한번 짚어보고 내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발성입니다. 성도가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누군가 명령해서 되거나 지식을 가르쳐 주어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 변화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재건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그 율법책의 내용을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먼저 청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이 종교 지도자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이 성도들, 유다 백성들이 함께 말씀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읽어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자발적으로 청하였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것이 누군가가 하라고 명령해서 하는 것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즐기고 누리는 사람이 자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뭐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앞으로 걸어가는 거죠. 이것은 영적 성장의 원리에서 너무나 중요한 원칙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신앙생활의 이 모든 특권들에 참여하는 모든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그것이 피곤하지 않고 나의 그냥 뭐 성공과 실패에 관련된 그런 일이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때에 그것이 본인에게도 의미가 있고 그 결과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려고 할 때 정말 내가 변화되고 싶어 하는가, 내 삶이 어떤 부분이 지금 좀 무너져 있거나 닫혀 있거나 또 잘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을 내가 스스로 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면밀하게 좀 살피시고 이런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 초기에는 뭐 그렇다고 그냥 뭐 그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자발적으로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권면해서 이렇게 하시자고 말씀도 드리고 또 그렇게 했었지만 사실은 그냥 10여 년간 지나오면서 보니 진짜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또 그 변화를 계속 경험하시니까 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더 많이 변하고 싶고 더 잘 배우고 싶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가시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여러 이유가 있죠 사실은. 근데 인생에 특별히 고난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이게 억지로 이런 것들에 참여하시면 그냥 한 가지 일이나 숙제가 추가되는 느낌이어서 잘 자라지 않는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발성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이 영적 성장은 반드시 내 자발적인 원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입니다. 혼자서 말씀을 연구하거나 혼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좋은 선생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교수, 신학 교수님이 되거나 학위를 따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만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일들은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 말씀을 읽어주었을 때 사람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다 모여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지식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알고 준비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이해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옆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서서 이 사람들의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레위인들,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아를 비롯한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함께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서 풀어 설명해주고
또 질문도 받아주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백성들 혼자 개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에스라라는 이 말씀의 중심에 있는 학사 에스라, 이 사람이 혼자서 이룬 일도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 여기에 이름이 있는 이 에스라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레위인들, 동역자들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다른 백성들이 그것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돕는 그 공동체적 운동이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서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은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식만으로 그 사람의 삶이나 인격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보다 조금 더 앞서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준다거나 또 그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영어 학원을 가셔서 영어를 배우셔도 그냥 조금 기초 회화 정도 하실 수 있게 되는데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열심히 공부했을 때.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셔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아예 발차기도 숨쉬기도 안 배우신 분이 처음 가서 이제 수영을 해서 25m 정도 안 쉬고 갈 수 있게 되려면 적어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이렇게 세상에 공부나 운동을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열심히 배우고 해야 그렇게 실력이 늘어나고 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배우고 본을 받고 또 듣고 겸손히 따라가고 연습도 해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에서는 사모한다 그러죠. 아까 자발성의 원리를 따라서 사모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질문도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좋은 영적인 부모와 또 선생님이 되어 주신다면 이런 영적인 성장,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는 우리 공동체 전체에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또 영적 성장,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려고 할 때 자발성과 공동체성이 중요하다고 하면 세 번째로는 지속성입니다. 반복과 지속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날에 이 율법책을 배우고 함께 깨닫고 울기도 하고 또 거기서 염려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듣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기쁨을 누린 후에 그 이튿날에 보시면 이튿날에 다시 뭇 백성의 13절 보시면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다시 이 일을 반복합니다. 첫날에 정말 좋았어요. 결과가 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누리고 그날을 일정을 다 마쳤어요. 그럼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서 알아서 사세요. 이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시 지도자들 중심으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반복되었다는 거죠. 같은 과정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것을 꾸준히 함께 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영적인 성장과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작업은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런 영적인 연습들을 계속해 나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자기를 주변에 이루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의 인격과 말, 생각하는 방식,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녹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반복할 때, 꾸준히 그것을 계속할 때, 지속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기독교의 기도와 이방 다른 종교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중심이 다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뭐 절에 가서 하는 기도나 조상신에게 하는 기도나 무당에게 가서 귀신에게 하는 기도나 이런 것들과는 좀 다릅니다. 중심이 일단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런 기도들은 다 우리 자신이 중심이에요. 내가 잘 되게 해달라는 거,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 내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 내가 뭐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내가 뭐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이런 기도들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명령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 저 상황이 이런데 왜 안 들어주세요? 계속 이렇게 안 들어주실 거예요? 끝까지 안 들어주시네? 그러면 기도를 오래 못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기독교의 기도를 좀 배우셔야 되는 경우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들을 덜어내고 또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서 용서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관계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에 기반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관계의 회복들을 기도하고 또 이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마귀 사탄의 그런 영적 전쟁의 공격들을 막아내고 이런 기도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삶의 변화와 회복과 또 안전함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방식도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보통 너희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주지 않느냐, 너희 교회에서는 속 시원히 말하지 않지 않느냐, 물어봐도 대답 안 해주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들은 마치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어느 날 잘하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래서 뭐가 좋은지 누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공격을 받으면 아주 취약하죠. 내가 좀 뭔가 잘못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쪽으로 귀가 솔깃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발성과 공동체성과 지속성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조금 한 발 내디뎌야 될 영역이 있다면 거기가 어디인지 생각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고 오늘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런 일을 돕기 위해서 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영적인 선배들 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연락하고 물어보고 같이 하고 이것을 지속 반복하면 우리에게서 반드시 이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 영적 성장을 원하지만도 않습니다. 영적 성장을 내가 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원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속에서 누군가 내 중심을 건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걸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 인생의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잘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18절 말씀도 보시면 17절 말씀도 보시면 이제 초막절을 지킵니다. 율법에서 그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지냈던 날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게 있는데 지금까지 안 지켜지고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고 함께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텐트를 치고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이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그 텐트를 치고 구원의 여정을 같이 함께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었다. 17절 마지막에 크게 기뻐하며 했습니다. 뭐가 기쁘겠어요? 그냥 자기 지금 집에서 살고 내가 먹을 거, 나의 생계를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쓸데없어 보이는 이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을 했는데 그게 뭐가 좋은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작은 일들을 불편을 감수하고 자발적 불편을 감수하고 이 작은 순종을 온 백성이 드렸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크게 기뻐하였다고 했는데 이 기쁨은 그냥 일상적인 그 기쁨의 감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와 선물입니다. 말씀에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을 해서 우리가 조그만 것을 바꾸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 위에다가 큰 기쁨을 주십니다. 이게 영적 성장의 아주 중요한 그 마중물 같은 것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없는 걸 주시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걸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다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어색하거나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인 거죠 이것도. 그래서 못해요. 근데 주님 제가 못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두렵지만 조금 해보겠습니다 하고 살짝 시작하면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작은 순종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보답해 주시는. 그 앞에도 보시면 이 백성들이 막 이 말씀을 듣고 다 울어요. 감격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슬퍼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 나눠주어라 하고 말을 선포하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합니다. 여기 지금 이 영적인 변화, 말씀으로 삶이 변화될 때 일어나는 그 기쁨, 이 열매, 이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은 물론 고난 중에 우리가 슬픔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성장하기도 하지만 자연스러운 성장의 원리는 그 아까 말씀드린 자발성과 공동체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 나갔을 때 힘들지만 그것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열매로 주시고 그걸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기쁨은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또 우리 서로 간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함께 또 공유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성장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이제 거꾸로 좀 내 삶을 점검하면서 오시면 되겠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잘 일어나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지금 원리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 삶에 이런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과정 중에 기쁨이 없다면 왜 그 기쁨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기쁨이 없나가 아니고 이 앞에 있는 그 원리들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지속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실 수 있고요. 혹은 공동체적으로 하지 않고 혼자서 애쓰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좀 어려워요. 원래 운동도 혼자서 하면 어렵고 공부도 혼자서 하면 잘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즐거워서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누군가 시켜서 혹은 습관이 돼서 그냥 해야 돼서 하는 일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것에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너무 여러 가지 시작하지 마시고 한 가지 정도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 공동체성이 없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거나 아니면 연락해서 만난다거나 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시고, 자발적이지 않았다면 이제 의무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을 좀 멈추시고 자발적으로 하고 누리는 게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신다든지, 혹은 이걸 꾸준히 하지 못했다면 꾸준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다른 형제자매들과 좀 함께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양육이나 훈련에 참여하신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내 삶을 바꾸어 가신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공부, 운동, 무슨 모든 취미 활동 혹은 사업, 이런 것들은 전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다 성공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 신앙의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원하고 공동체적으로 꾸준히 하기만 한다면 모든 분들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에 우리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여정에 오늘 새롭게 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그렇게 들어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는 데까지 사이에 그 신경들이나 근육 세포들이 반응해서 그 과정을 거칩니다. 중간에 어딘가가 끊어져 있다면 치료를 하거나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혹시 끊어져 있는지, 어디에서 멈추어 있는지, 혹은 어디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주님의 복된 자녀로 잘 자라나고, 지금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있지만 장차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겨줄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까지 청년으로 부모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가는 이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질문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제가 누군가의 그 질문을 받아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어떤 다른 형제자매들의 성장을 돕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공동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겸손히 마음과 귀를 열고 잘 배우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쉽게 포기하거나 지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함께 해서 또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꾸준함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결과물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쁨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여러 고난과 관계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이 너무 오래되셨거나 또 잊어버리고 계셨거나 고통이 너무 크고 문제가 너무 커서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기쁨은 거기 돈에 있지 않습니다. 제 기쁨은
그 문제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제 기쁨은 그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제 기쁨은 그 성공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제 기쁨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구원하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사오니 오늘 제 속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희미해진 기쁨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어려움들로 인하여 영적인 문제들이나 세상에 있는 고통들, 가난과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 기쁨이 희미해져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발견하며 얻는 기쁨, 깨어진 세상을 주목하고 알고 직시하여서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기쁨, 정말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지고 건강해짐을 통해서 얻는 기쁨, 살아계신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얻는 누리는 기쁨, 이런 기쁨들이 새롭게 우리 마음에 시작되고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 예식장에서 울려 퍼지는 인류의 영원한 기쁨 예수라는 그 노래를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그 곡조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꾸준히 반복하며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복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며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고난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사오니 하나님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하시고 또 희미해졌던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여정을 함께 계속해서 기쁘게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함께 걸어가리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기뻐서 자발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또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